있겠죠. 이제 그 예언서의 공통점, 몇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첫 번째 고발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꾸짖잖아요. 너 이렇게 잘못했어. 그게 고발이 있는 겁니다. 고발을 하면서 두 번째는 그럼 너희들 행실을 고쳐라. 그 회개, 하느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이 회개하면 다시 평화를 주리라. 내적 기쁨, 구원. 그래서 예언서의 그 공통점인 점, 약간의 그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군인이 예를 들어서 명령하고 군인이 잡아끄는 그런 형태도 있고, 왕과 신하의 형태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것은 첫 번째 고발, 두 번째 회개로의 초대, 회개했으면 다시 세 번째 하늘이 약속하신 구원과 평화와 기쁨을 주시리라. 이게 예언서의 공통점이에요. 회개로 초대하신 하느님.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문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혜 문학과 함께 기타 문집은 시편을 비롯해서 지혜 문학 사상. 지혜 문학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왜 제가 어린 미사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도 왜 속담이 있잖아요. 속담이라든지 금언, 좋은 말씀들.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선조들로부터 쭉 내려오는 속담과 같은 말씀, 금언이 있어요. 그 금언집이 말하자면 잠언집이라든지 그런 성서 말씀인데, 저는 해석할 때 우리들의 그 속담집에 세례를 준 것이 바로 지혜문학이다. 어떤 성경에는 하느님이라는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오는 대목도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어디도 왜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어디 큰 건물에 간다든지 어떤 데도 화장실에도 좋은 명기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그 명기 속에 담겨진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자세, 그게 지혜인데, 그때 그 지혜는 하느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니 찬미 받으소서. 그와 같이 지혜는 하느님의 별칭이에요. 그런데 지혜라는 단어가 또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에서 다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여성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성령의 모형으로서 이 지혜 문학이 또 요새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서에는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지혜 문학 사상 속에서 하느님의 어떤 영이랄까, 이런 내용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지혜 문학 사상. 그래서 보면은 이 세 역사서와 예언자 문학과 지혜 문학서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열정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혜 문학 사상, 예언자의 문학 사상, 투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젊은 시절의 열정, 정의로운 의미가 되겠죠. 예언자들의 그 열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나이가 들면, 여기도 이제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힘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몸으로 막 뛰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형성된 문학이 지혜문학 사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린이 미사에 가면 막 생동감이 있잖아요. 수녀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다든지 같이 계시면 젊은 수녀님들, 20, 30대 새로 오신 수녀님들 모임과 그 밥상은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60 이상 되신 노인들 밥상 가면 뭣도 안 해. 그냥 딱 봐도 다 알아. 그냥 말이 필요가 없어. 그냥 눈만 뻑뻑뻑뻑하고 이렇게 그냥 말도 안 해. 이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그분들은 일종의 생을 다 살았으니까 지혜의 터득이에요. 그러면 예언자 문학과 이 지혜 문학 사상이 결부가 되면서 세 번째로 형성된 게 미래를 꿈꾸는 거예요. 그게 묵시문학 사상이에요. 종말론적인 사상. 그래서 이 불의한 세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예언서라는 제목이 붙어있지만 다니엘서가 구약성서에서는 묵시문학 사상의 효시로서 꼽힙니다. 이제 묵시문학 사상은 환시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신약성서에서 맨 뒤에 나오는 묵시록 그 부분이 조금 상징 문학이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저도 성서 공부하고 특히 돌아가신 그 미국의 메리노르웨 신부님이 이제 우리 피정 때 한번 강의하셨는데 저는 그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묵시록에 대한 그 가치랄까 힘을 얻었는데 그 신부님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했어요. 묵시문학은 묵시록 신약성서 맨 묵시록은 인권의 교과서다. 자유의 교과서다. 해방을 위한 교과서다. 그리스도인들은 막 박해하는 로마 제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100년경에 그리스도 신자들이 많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무서우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간직하되 신앙을 표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냥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절해라. 제사 바쳐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위반했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주 교회 공동체 위기예요. 그 위기 때 예수님께서 파트모스 섬에 유배가 있던 요한이라는 장로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걸 써라. 네가 본 거를 써라. 그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렇게 데려가면서 환시를 썼는데 그때 얻은 환시가 우리를 박해하는 이 로마, 이 압제자, 이 권력자, 이 로마는 꼭 망할 것이다. 바빌론이 옛날에 망한 것처럼 맷돌짝이 바다에 던져지면 꼭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도 꼭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오고 새하늘 새 땅이 와서 아름다운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 쉽게 말하면 꿈같은 이야기가 묵시록입니다. 이제 성서 곳곳에 꿈같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꿈같은 내용을 가슴에 안고 현실의 모순을 이겨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성서 전반에는 그런 내용, 그 밑바닥을 이게 뭐랄까 버텨주는 힘이 믿음이 되겠죠. 믿음, 희망, 사랑 그런 내용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룻기도 그런 내용이 예범적입니다. 오늘 1, 3, 4장인데 좀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또 여인들의 이야기예요. 또 여인과 만난 또 남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구원사의 압축이기도 합니다. 이제 원래 룻기는 루트기 원래 외래 영어권에서는 RUTH 원래 옛날에 루트기 이렇게 쓰는데 요새 또 우리말은 루하고 시옷으로 룻기라고 이렇게 썼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모압 여자 이름인데 이 룻기는 원래 지금 여기 판관기 다음에 배치되질 않고 제3부류 기타 문헌 맨 뒤쪽에 룻기는 배치가 됐었어요. 성서에서. 그게 히브리 성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성서가 히브리어가 그리스어로 성서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기원전 한 330년경 알렉산더 시기 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리스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333년에 이제 그리스를 제패하고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때 이룩된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를 그리스 말로 헬라라 그래요. 그래서 헬라에서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가 오늘의 그 중동 지방 전체를 지배했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 꽃핀 문화를 우리가 헬레니즘 문화라고 그러는데 그때 성서가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히브리 말을.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을 그리스어로 성서를 번역을 해요. 근데 번역한 것을 70인여 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자를 쓸 때 L, XX라고 쓰면은 L은 50이에요. X는 10이야. 그래서 L, XX라고 이렇게 쓴 거는 글을 볼 때는 70인여 번이라고 해요. 원래 꼭 70명이 번역한 건 아닌데 70이라는 숫자가 좋으니까 70명의 대표학자들이 이 성서를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그거를 70인 역번이라고 그러는데 암호로 LXX라고 쓰면은 그건 70인 역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책을 보실 때 그렇게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성서가 옛날엔 필사본이니까 좀 원본이 흐릴 때도 있고 누락될 때도 있고 조금 이제 필사본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때 번역한 분이 이 룻기를 이 판관기 다음에 갖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얘기가 조금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는 저 뒷부분에 있던 건데 그래서 여호수아 판관기 다음에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무엘 예언자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배치하는 거 좋겠다 그래서 여기다 배치했는데 학자들이 이걸 이제 연구하면서 확인하는 게 이게 그럼 언제 쓰여졌냐 판관기 시대에 쓰여진 것 같지는 않다. 한 기원전 600년을 전후로 해서 바빌론 유배 시대 때 그 좀 뭐 냄새랄까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유배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 같다. 또 내용상으로는 또 유배시대 이전의 내용이 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약간 여기다 배치한 게 좋다고 해서 70여 번은 여기다 배치됐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성경은 여기다 이걸 배치하면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구약성서 전체를 압축해주는 대목도 있고 또 여기에 담겨진 신학적 의미는 우리 신앙인이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한 가정에서 자녀가 없다면 우리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다인들의 수원제는 한 형제가 우리 또 뭡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형제가 사두가이들은 이제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좀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드렸냐 하면 선생님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정말입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사두가이들은 사제 가문 사람들이 이 사람 아주 현실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안 바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이야. 우리를 말하면 친일파들, 독재파들,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런 자들, 권력에 아주 밀접한 자들이 사두가이 쪽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한데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던지는 거. 어떻게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 구약 성서를 보면은 어느 집안에 누가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맞은 남자가 죽었어요. 죽었으면 그의 동생이 형수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집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혼제, 자기 형수와 결혼한다 그래서 수혼제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또는 시형제와 결혼한다 그래서 이제 시형제 결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신명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느 집안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마디가 자녀 없이 죽었습니다. 그럼 둘째가 이 형수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둘째도 자식 낳지 못하고 또 죽었어. 또 셋째가 또 같이 살고 넷째도 살고 넷, 다섯, 여섯, 7째 7 형제가 다 같이 살았다 이거예요.
그럼 부활 때 이 7 형제 중에 이 부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 던진 거예요. 아주 고약한 질문이죠. 그런 예가 있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골탕 먹이게 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너희들은 성서 말씀을 정말로 못 알아듣는구나.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들의 하느님이지 죽은 자들의 하느님이 아니시다. 너희들 모세의 가시덤불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느냐. 사람이 보라면 이 살아있을 때와 다르다. 천사와 같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진 사두가 아이들을 꾸짖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기억나시죠? 그런 내용들. 그러면 유다인들은 이 자기들의 땅이 중요했어요. 우리도 지금도 이제 우리 문화에서 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이 땅을 내가 잘 간직해야 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 부인이 다른 가족과 결혼하면 재산 나눠야 되고 복잡한 거예요. 땅도 나눠야 되고. 그러니까 유다인들은 땅을 움직이지 않는 방법에서 그 집에 아주 맞으면 뭡니까? 몸 바치는 거예요. 그럼 동생하고 결혼하면은 그 집의 혈통을 이어줄 뿐만 아니라 재산 문제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율법의 시온제라고 그러고 또 구약 성서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잖아요. 일부 다처제. 이것도 예수님이 다시 이제 일부 일처제로 확인해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 속에서 그 유다의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다 그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이제 장자 축복을 받았잖아요. 유다가 자기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오난이에요. 근데 오난이 조금 이제 말하자면 부부 생활할 때 성실하게 안 한 거예요. 부부 생활할 때 이제 자녀를 잘 이어주게 되는데 자기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막 피하는 거야. 조금 이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하고. 그래서 오난이 하느님한테 벌을 받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느님, 이놈이 창조의 원리를 깨는구나. 그래서 그 동생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동생도 또 죽어버린 거예요. 막내 아들이 남았는데 그 유다가 그 다말이라는 자기 며느리가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 막내 아들은 좀 어리고 그래서 그러면 자녀가 없이 죽었으면 빨리 그 막내 아들하고 그 형수하고 살게 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어주질 않았어요. 그 다말은 다말대로 신명기의 원칙이면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말이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몸 파는 여인이냐 위장을 해서 성전 근처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유다를 유인했다 그러니까 꿰어서 둘이 한 자리에 들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정당한 방법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면 그런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여야 돼요.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의 원리인데 이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게 퍼진 거예요. 근데 다말은 그렇게 자기 시아버지죠. 유다와 관계를 맺고서 아이 가진 걸 알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증표를 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럼 저기 선생님 가지고 계신 지팡이를 저한테 주십시오. 지팡이를 딱 그냥 받아놓은 거야. 그게 나중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치야. 그러니까 저 지팡이를 딱 주고 이 지팡이의 주인이 내가 가진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팡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낳았어요. 그렇게 낳은 자녀가 베레스인데 베레스예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 족보에서. 그런데 그 베레스의 후손 속에 이 룻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대목에 족보가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룻과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면서 예수님 족보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 이름들이 몇 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족보는 남자 중심이거든. 거기에서 첫 번째로 다말이 언급이 되는 거예요. 다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 룻이 나오는 거예요. 룻. 그 다음에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죠. 이제 밧세바는 다윗이 이제 좀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나서 취했던 부인이 밧세바인데 그 밧세바 이름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리아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그 네 분의 여인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룻이에요. 룻. 그래서 이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다 사회의 신명기의 그 배경, 또 형수와 결혼해야 됐던 유다인들의 풍습, 또 형수가 없을 때 이 룻기는 이 오늘 그 나오는 주인공의 아들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분이 그 집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집의 그 재산도 다 책임을 져야 되고 빚도 껴안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인의 풍습을 알아야지 이 룻기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왜 그러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다인들에게 생존 경쟁의 원리에서 대를 이어야 된다는 것. 대를 잇고 자손을 많이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민족이 커가는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룻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룻기를 놓고 해석들이 아주 분분합니다. 이제 분분한데 후대 신약시대에 와서 교부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룻이라는 이방인 여자, 이분은 또 이방인 여자예요. 모압에서 온 이방인 여자인데 이방인 여자도 유다인 못지않게 하느님 앞에 성실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못지않게 세례받지 않은 다른 분이 하느님 앞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별명이 사랑이에요. 축복받은 여인, 아주 아름다운 여인, 그런 여인이라는 칭을 가졌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가장 비참한 여인이 된 거예요. 쓰라린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쓰라림 속에서 또 꽃이 필 수 있다라는 것, 절망은 없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또 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근데 그 중에 이방인 중에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 이방인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은 또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이 룻기를 이 앞부분에 와서 배치시키면서 구원사에서 중요한 몫으로 선택하고 있고, 룻기 마지막 부분에 그 다윗의 족보를 짧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 다윗의 족보, 그 룻이 바로 다윗의 할머니 뻘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내용. 그것도 물론 후대에 삽입을 시킨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룻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만 하느님의 묘한 섭리가 있다.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도 또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지고, 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내용,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물리적인 혈통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그러나 의미로 볼 때 이거 중요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연결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각자의 삶, 나에게서 가장 힘들었던 삶은 언제였을까? 내가 힘들었던 과정을 어떻게 내가 극복했는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아름답게 귀결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선 1장을 읽겠습니다. 룻기 1장.
기근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다. 한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려고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마홀론과 킬론이었는데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프라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었다. 그러다가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파이고 다른 여자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마홀론과 기럨 이 두 사람도 죽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자식과 남편을 여인 채 혼자 남게 되었다. 나오미가 이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가기로 했다. 당신 백성을 돌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나자 두 며느리도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자, 각자 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애를 베푸시기를 빈다. 또한 주님께서 너희가 저마다 새 남편 집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서는 그들에게 입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은 소리 높여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님의 결례에게로 돌아가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려무나 어쩌자고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기라도 하단 말이냐. 돌아가려무나 내 딸들아 가거라. 남편을 맞이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지 않았느냐. 설사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하여 바로 오늘 밤에 남편을 맞이해서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애들이 클 때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새로 남편을 맞이하기를 마다하려느냐. 내 딸들아 안 된다. 주님의 손에 얻어맞은 이 몸 너희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리 난다. 그들은 소리 높여 더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며 입맞추었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에게 바싹 달라붙었다. 나오미가 말하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제 결여와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롯이 말하였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에 묻히렵니다. 주님께 맹세하건대 오직 죽음만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였음을 보고 나오미는 그를 설득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길을 걸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다다랐을 때 온 마을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지며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하고 아낙네들이 소리 질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셔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너무나 쓰라리게 하신 까닭이랍니다. 나 아쉬움 없이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찌 그대들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나요? 주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뱀을 안겨주셨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출신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은 보리 수확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네, 하나의 이제 문학 작품입니다. 이제 문학 작품이죠. 우선 이제 시기적으로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관기 다음에 이 룻기를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편집자가 이렇게 이제 아주 기술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1장의 내용에서 주인공은 나오미죠. 그리고 룻이 이제 보조자가 됩니다. 이제 2장, 3장에서 이제 그 주인공이 조금 바뀌는데 나오미의 이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아주 사랑받는 사람, 애인이랄까, 충성스러운 사람, 은총의 주인공, 복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 헤세드 그러면 이제 은총, 사랑, 축복이 되는데 그런 분이 아주 쓰라린 가장 비참한 여인이 된 겁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혼한 뭐 이제 피난 가서 자리 잘 잡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남은 것 나오미와 두 며느리, 또 이방인 여인들만 남았어요. 비참하죠. 이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하나의 우위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또 각자의 비참한 상황, 또는 뭐 먼 훗날 그리스도의 그 아픔이랄까, 이런 비참한 상황, 또 우리 각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뒤바뀌어서 비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름다운 대목은 뭐 다 그대로 느끼시는 대로 룻의 그 자세잖아요. 큰 며느리는 이제 시온이가 야 가라, 뭐 가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뭐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낳으면 혹시 이제 뭐 대를 잃기 위해서 그 며느리들과 또 짝을 지을 수가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시대적인 배경을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룻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며 어머님의 땅이 저의 고향 땅입니다. 어떤 그 일체감을 고백해주는 룻의 마음, 아름다움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는 각자 내가 누구인가를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나오미의 상태, 또 두 며느리의 상태, 또 떠나간 올파 외에 끈질기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룻의 선택.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도 참 비참하잖아요. 잘 갔다 온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는 말합니다. 상처받은 여인, 쓰라린 여인, 아픈 여인이에요. 그런 상황. 우리 뜻밖의 재난을 받았을 때 우리의 상황이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노력할 때 희망이 싹 튼다, 희망이 꽃핀다라는 것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 대목이 되겠죠. 2장 읽겠습니다. 룻이 보아즈와 만나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 가문으로 재상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즈였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줄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 가거라 내 딸아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들로 나가 수합꾼들 뒤를 따르며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가문인 보아즈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때마침 보아즈가 베들레헴에서와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비네 하고 수합꾼들에게 인사하자 그들은 주님께서 어르신께 강복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그에게 응답하였다.
보아즈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자는 네 댁인가? 수확꾼들을 감독하는 종이 대답하였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출신의 젊은 여자입니다. 수확꾼들 뒤를 따라가며 우리 땅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 모으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더군요. 이렇게 와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조금밖에는 쉬지 않습니다. 보아즈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갈 곳 없다. 여기에서 멀리 가지 말고 내 여종들 곁에 있어라. 수확하는 밭에서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여종들 뒤를 따라 가거라. 내가 종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였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 있는 데로 가서 종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셔라. 그러자 룻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였다. 저는 이방인인데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보아즈가 대답하였다. 내 남편이 죽은 다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고향을 떠나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결례에게 온 것을 내가 다 잘 들었다. 주님께서 내가 행한 바를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신하려고 왔으니 그분께서 너에게 충만히 보상해 주시기를 빈다.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의 주인님, 저에게 참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이 하늘을 위로해 주시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다니요. 저는 대개 하녀들 가운데 하나만도 못한데 말입니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즈는 룻에게 이리 와서 음식을 들고 빵 조각을 식초에 찍어 먹어라 하고 권하였다. 그 여자가 수확꾼들 옆에 앉자 그는 볶은 미라를 건네주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겼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일어나자 보아즈가 자기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땅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그에게 무리한 짓을 하지 마라. 아예 우리 땅 안에서 이삭을 빼내어 그 여자가 죽도록 흘려주어라. 그리고 그를 야단치지 마라. 룻이 저녁 때까지 들에서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덜어보니 볼이 한 에파가량이 되었다. 룻은 그것을 지고 마을로 들어가 거두어 들인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을 꺼내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말했다. 오늘 어디에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생각해 주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누구네 밭에서 일했는지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즈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에 대한 당신의 자애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 일가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란다. 모압 여자 룻이 게다가 그분은 또 내 밭의 수확이 다 끝날 때까지 내 종들 곁에서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자 나오미는 내 딸아 내가 그분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러 나가게 되었다니 잘 되었구나. 다른 밭에서 사람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고 자기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룻은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이 끝날 때까지 보아즈의 여종들 곁에서 이삭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집에 머물렀다. 네, 이 장 좀 긴 내용인데 룻이 이제 보아스와 만나다. 근데 보아스가 누구냐는 게 이제 또 되겠죠. 보아스는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한 사람이 있었다. 남편의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이죠. 엘리멜렉 가문으로 제사가였는데 이름은 보아스였다.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의 친후손이랄까 이 대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이제 가장 그 보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따 보겠습니다만 구원자란 말이 나오는데 그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그 남성이 그 집안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의 정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성서가 이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압 여자, 그 룻도 생존을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마침 일하게 된 데가 이 보아스, 나름대로 부자고 밭도 크고 거기 가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젊은 여인이 와서 일하고 또 시어머니 잘 모시고 있고 이방인인데 소문이 났잖아요. 보아스도 그 룻을 기특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종들에게 이 여자 잘 대줘라. 또 혹시 이제 밭에서 일할 때도 귀찮게 하지도 말고 또 품삯도 넉넉하게 줘라. 뭐 이러면서 이제 잘 대접을 해주는 건데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식의 과정, 이 내용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이제 여기서 또 특별히 대접을 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나이가 좀 많고 또 룻은 조금 젊은인데 아무래도 인간적으로도 가깝게 잘 대해주는 그러한 식의 내용들. 거기서 이제 보면은 몇 쪽이냐면은 네, 20절 중간 부분을 한번 20절부터 읽어볼까요? 20절. 그분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분은 산이들과 지붕이들에 대한 당신의 사이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자비로운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고백하면서 그 다음 대목 그리고 나오미는 그에게 계속 설명하였다. 그분은 우리나라로서 우리 구원자 가운데 한 분이시다. 성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구원자 옆에 조그만 기억이 있죠. 맨 밑에 그 기억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다. 가장 가까운 친족. 그래서 구원자라는 용어가 법적인 보호의 의무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 가문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여인 이 룻을 잘 돌봐야 할 법적인 책임자가 있다는 내용을 이렇게 성서가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러면서 또 나오미는 어디 가서 일했냐?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 집에 가서 일했다. 그 보아스는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 가족 중에 가문 중에 가장 가까운 분이다. 하면서 이제 보아스와의 연계되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3장이 이제 또 핵심으로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성서에서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성서에 등장한 인물 중에 누구일까? 내가 나오미였을 때, 혹시 내가 룻이었을 때, 또는 큰며느리 오르파였을 때, 혹시 내가 부자 보아스였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했었을까?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성서의 묵상 자료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성서의 구성은 실제적으로는 바빌론 유배 생활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야기의 배경은 저 먼 멜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왕들이 없었을 때 판관들이 다스렸을 그때를 이야기해 주면서 유다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혈통을 이어가고 또 후손들을 또 이렇게 낳고 또 잘 키웠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 과정 속에서는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 여기에서 이제 이 나오미의 이야기, 룻의 상황이 우리 각자의 상황, 유다인들의 민족적 상황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되새겨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럼 3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장. 옷이 보아스와 가까워지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내 딸아, 네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너에게 보금자리를 찾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함께 있던 여종들의 주인인 보아즈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아라, 그분은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가오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하고 향유를 바른 다음에 겉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그분이 먹시기를 마칠 때까지 그분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자려고 누우면 너는 그분이 누운 자리를 알아두었다가 거기로 가서 그 할줄을 들치고 나와라. 그러면 그분이 네가 해야 할 말을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이 나오미에게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보아즈는 먹고 마시고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보릿가리 끝에 가서 누웠다. 룻은 살며시 가서 그의 팔찌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에 그 남자가 한기에 꿈을 떨며 웅크리는데 웬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고 묻자 그 여자가 저는 주인님의 종인 룻입니다. 어르신의 옷자락을 이 여종 위에 펼쳐주십시오. 어르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보아즈가 말하였다. 내 딸아, 너는 주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난뱅이든 부자든 젊은이들을 쫓아가지 않았으니 내 효성을 전보다 더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온 마을 사람들이 네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구원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가 있다. 이 밤을 여기에서 지내라. 아침에 그가 너에게 구원 의무를 실행한다면 좋다. 그렇게 하라지. 그러나 그가 만일 너에게 그 의무를 실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너를 구원하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있어라. 그래서 룻은 이른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다. 타작마당에 이 여자가 왔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아즈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보아즈가 네가 쓴 너울을 이리 내어 붙잡고 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룻이 그것을 붙잡자 그는 보리 6대를 벗어 거기에 담아주고 마을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오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물었다.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해준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지 하시면서 이 보리 6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게 되기까지 잠잡고 있어라. 그분은 오늘 안으로 이 일을 결말짓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못할 것이다. 네, 3장에서 롯이 이제 보아스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배려해 준 거예요. 너와 가까운 또 친척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 가문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니까 구원자이니까 그에게 가라. 그래서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밤중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인데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 것은 이 룻 자신을 이제 뭡니까 누구죠? 보아스가 칭찬했어요. 네가 젊은 여인인데 뭐 가난하든 부자든 젊은이를 따라가지 않고 나름대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법적인 순서를 지키려 했던 것 참 아름답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보아스도 이 여인이 다가왔을 때 인간적인 육종으로 접근하지 않고 기다려라. 나보다 더 앞선 우선하는 또 다른 친척이 있다.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 그가 양보할 때
거절할 때 그 다음 순서가 나다. 그럼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는 본능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법적인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여기서 잘 지내고 또 오늘 가져갈 몫을 가져가라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돌려보낸 거죠. 이제 그 아름다움.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구원자, 법적으로 더 가까운 친척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모든 재물과 함께, 또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빚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부자고 또 뭐 그 두 여자 다 책임지기도 어렵고 난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보아스가 그걸 껴안고서 그 집에 대를 이어주면서 이 구원자 노릇을 했다라는 그러한 식의 내용입니다. 이제 그런데 바로 그 가문이 아까 말한 다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났던 베레스의 후손에서부터 나오고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탄생한 그 아이가 바로 이제 오벳으로서 우리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족보는 나중에 부차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다윗의 그 왕권을 또 이야기해 주기에 있어서 유다의 혈통 가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에 있어서 이 대목을 또 족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마테오가 그대로 이제 그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다윗인 경우에도 인간적으로는 뭐 목동이고 별것도 없었지만 하느님의 섭리와 축복으로서 유다의 아주 결정적인 왕이 되었다라는 그러면서 유다 왕권을 중심으로 한 그 이야기의 배경을 이 성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겠죠. 족보의 중력성과 함께 너의 뿌리도 찾아가 보면 별것 아니지만 네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이다. 근데 모름지기 하느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 그 감사하게 된 이면에는 성실하게 살았던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에게 정성을 다했던 룻, 또 나오미의 그 믿음, 하느님께 정성을 다 쏟았던 그 나오미를 따라 살았던 그 룻, 또 그에 못지않게 이 보아스도 또 성실하게 살면서 율법을 잘 지킨 그러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뜻밖의 행복이랄까 행운이랄까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내용들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원사에 있어서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4장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행인하다.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스가 여복에 이리로 와서 앉게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스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러자 보아스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하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게다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주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 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원루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에드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기령과 마을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보을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을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성문에 있던 온 백성과 원로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이요 주님께서 그대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을 둘이서 함께 이스라엘 집안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오. 그리고 그대가 에프라타에서 번성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비오. 또한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실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페레츠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오. 이렇게 보아즈가 룻을 맞이하여 룻은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가 룻과 한자리에 드니 주님께서 천지해 주신 룻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오늘 그대에게 대를 이을 구원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를 사랑하고 그대에게는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이 아기가 그대의 생기를 복돋우고 그대의 노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받아 품에 안았다. 나오미가 그 아기의 양육자가 된 것이다. 이웃 아낙네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사이의 아버지다. 이것이 페레츠의 족보이다.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아미나답은 나호손을 낳고 나호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모는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좀 이제 성서학자들 이게 짧은 4장인데 성서 주석은 막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각 절마다 막 분석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어지럽게 다 분석할 수는 없고 큰 의미만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런 성서를 읽고 해석하면서 하는 게 그러면 이 후손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또는 룻의 남편 그 마홀론의 후손이어야지 그 대를 이어서 갔으니까 어떻게 근데 보아스가 아버지가 되고 보아스 후손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끊임없는 논쟁거리로 계속 제기가 됩니다. 이제 이걸 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또 그 해석은 또 학자 따라 다 달라요. 저도 그걸 이렇게 해석을 보면서 참 어렵구나. 근데 성서는 때때로 논리적인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기묘한 사건을 통해 하느님이 어떻게 점주해 주시는지, 하느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 이렇게 아름답게 택한 보아스에게 어떻게 뜻밖의 복이 주어지는지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논리적인 의미를 성서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고 민담 속에 나타난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이 룻기는 다 설명하지 않아요. 어째서든 엘리멜렉의 후손
또는 마홀론의 후손이냐고 보아스의 후손이냐고 얘기하지 않고 독자들이 읽으면서 각자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에 맡기는 거죠. 이제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4장은 아름다운 우리 식으로 해피엔딩이랄까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구원자, 첫 번째 관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름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냥 그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이유는 자기 책무를 다 해야 되는데 책무를 다 할 때는 조금 손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도 책임져야 되고 그의 며느리 룻도 책임져야 되고 이거 두 과부들을 데려갔다가는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타나요.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과 위험이랄까 이걸 감수하면서 보아스가 그걸 껴안는 겁니다. 이제 그랬을 때 뜻밖의 횡재랄까 복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식의 내용에서 나오는데, 재미있는 내용은 12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할 때 또한 그대의 집안이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집안이 주님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후손으로 말미암아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여. 타마르가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타마르가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안처럼 되기를 기원하여. 그런데 실제로 베레스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서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그의 아내가 되고 자식을 낳은 게 오벳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레스의 족보이다. 페레스 바로 아까 나온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으며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다. 아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고 나우손은 살마를 낳았으며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았고 이사이는 다윗을 낳았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 거예요.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대목을 교부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구약성서 안에 다윗 혈통 안에 선민인 유다인들의 핏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핏줄도 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꼭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도 껴안으셨던 구원의 보편적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부들은 확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사에서.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실제로 모압 여자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정통사에서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어느 핏줄, 어느 가문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얼마만큼 충실하고 어른께 충실하고 부모에게 충실하고 시댁에 충실했는가, 이것이 구원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중간 대목에 부록처럼 판광기 다음에 사무엘 전서 다음에 이 룻기를 70인 여건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와 상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설정을 했고, 이 나오미와 룻의 살 가운데는 하는 백성의 과정, 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의 집약이랄까, 이 내용들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전표도 또 나타나 있죠. 비참한 남편들 다 죽고 비참한 거기에서 아름다운 미래가 싹틀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닐 수 있는 희망, 부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이 아닐까,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룻기는 희망의 책이 되겠죠. 희망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 특별히 우리 글라라씨 룻과 같은 처지에서,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서 이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살아야 되겠지. 살아야 되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오미다, 내가 룻이다 그러면은 글라라씨 어떻게 사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2의 룻
그러면 글라라 씨의 별명은 이제부터 루시라 불리리라. 루시예요? 네, 그런 내용들 혹시 뭐 룻기에서 또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뭐 제가 외친 거라든지 그러면 한번 뭐 말씀해 주세요. 젊은 여성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근데 왜 우리 그 글라라 씨가 루시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안드레아님이. 우리 본당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쑥고개 루시아 이제? 그렇게 별명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3일 3권 혹시 룻기에 조금 궁금하신 내용 없으세요? 아까 내가 왜 엘리멜렉의 후손인데 왜 보아스가 들어서느냐, 이제 성사학자들끼리 막 논쟁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저도 읽다가 너무 복잡해요. 그 주석수가. 저는 그냥 사목적으로 압축해서 짧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룻기에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으세요? 네. 가지세요? 그럼 이제 사무엘서 오늘 서론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음 화요일은 쉬는 거죠? 두 번째 화요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그럼 그 다음 목요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권, 하권, 또 열왕기 상권, 하권을 나갑니다. 이제 성서가 역사서예요. 이분은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사무엘 상권, 하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또는 사무엘 1권, 2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본래 이 제목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묶여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70인여 권에서 이 내용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1권, 2권, 열왕기 3권, 4권. 처음에 70인여 권에서는 여러 왕들, 역대기 왕들, 여러하면 여러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왕정기, 왕들의 1기, 2기, 3기, 4기, 1, 2, 3, 4로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또 우리 라틴어의 번역본 불가타라고 그래요. 대종성로 불가타도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지내왔었는데 근데 15세기부터 히브리서원의 필사본을 이제 대조한 결과 히브리서는 원래 사무엘서로 표기했으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로 하자. 그 주인공이 또 사무엘 예언자예요. 그래서 사무엘 상권 하권 또 사무엘 1서 2서 이렇게 표기하기 시작을 했고 뒤에 나오는 열왕기는 또 열왕기 1권 2권 또는 열왕기 3권 하권으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변천 과정 이렇게 미리 알아주면 좋게 되었고 이 사무엘 전서와 후서 상권과 하권의 연도를 특정 짓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론 몇 가지 요소들은 아주 오래된 다윗 시대와 사울 시대 기원전 1000년과 1100년 전 이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긴 있는데 어떤 후반부를 보면은 그 다윗 왕가의 그 내분과 같은 그 아들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나고 막 하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재확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다윗 왕권의 계승 이야기를 보면 그 사건 즉시 그것은 기록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자세한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옛날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윗의 사무엘 예언자가 돌아가신 내용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자신을 쓰셨다면 자기가 죽는 얘기를 어떻게 다 쓰고 돌아가셔요. 그건 후대인들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앞뒤가 좀 반복이 되고 모순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도 어떤 때는 그냥 목동이라고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또 이제 후에 와서 다윗이 이제 수금을 치는 음악가로서 악기를 다루는 이 사울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 소녀를 불러와라. 다윗이 이렇게 하면 사울이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묘사되었다가 또 후반에 와서는 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그 미갈 그 딸 미갈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되고, 그러면 어쩌면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아직 사위가 되기 전이었겠죠. 그 자기 아들 요나탄하고 너무너무 친했었는데 다윗에 대해서 도전을 느끼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제. 근데 다윗을 두 번인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몇 번 반복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사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반복되고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종합을 한 것으로서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되고 제3지라고 제3자가 종합을 해서 유배 직전에, 바빌론 유배 직전에 이 사무엘 전서와 상권과 하곤이 완성된 작품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일단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종합은 D문헌, 신명기 문헌, 신명기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로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특히 사무엘 후서 같은 데를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왜 성전을 짓겠다고 나탄 예언자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탄 예언자가 하느님께 또 말씀드리니까 하느님께서 야,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냐. 하늘이 내 집의 지붕이고 지구가 땅이 내 집의 발판인데, 그러나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갸륵하기 때문에 너의 왕위를 끊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게 하리라. 이런 다윗에 대한 다윗 왕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신명기 작가의 생각이 들어가면서 다시 그 다윗 왕가를 드높이는 그러한 식의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축복된 내용들. 그러나 또 엄하게도 다윗의 약점도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부분도 무섭게 이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은 제관계 문헌의 영향을 받아서 다윗 왕가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측면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묶였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자는 누구일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예언자를 주 저자로, 그것은 모세오경의 주 저자를 우리 창세기서부터 나오는 오경의 저자를 모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무엘 예언자를 주 저자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후대 제자들이 또 후대 편집자들이 조금 보완한 것으로 일단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역대기 1권 29장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다윗 임금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기록과 나탄 예언자 그리고 갓의 기록, 갓 환시에 쓰여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역대기에 또 그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사무엘 선지자의 그러한 기록에 담겨져 있다라고 된 것으로 보면은 이 사무엘 예언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전서 25장을 보면 사무엘 예언자가 돌아가시는 이런 내용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사무엘 예언자가 직접 쓰실 수가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이것은 상징적인 제3의 편집자를 우리가 틀림없이 상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것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 반복되고 때때로 다른 점도 나오고 부딪히는 점이 나왔을 때 다양한 여러 저자의 종합적인 작품을 우리가 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고는 특별히 야훼 문헌, 하느님을 야훼라고 불렀던 야훼 문헌과 또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10세기와 9세기의 그 전승,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은 논리적으로 내용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조금 부딪히는 모순 내용인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도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다 읽지 못한 채 좀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몇 가지 메시아 사상과 연결되는 부분만 몇 가지 짚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직접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니엘 저자의 작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속에는 왕정 제도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유다인들이 가지고 싶었던 꿈은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에집트라든지 제3의 왕자. 우리도 좀 큰 나라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꿈이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무엘 예언자와 부딪히고 하느님께서 어쩌나하시는 그러한 식의 배경, 왕정제도의 설정에 대한 그 배경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떤 그 고통을 당해야 될 인간의 운명, 이런 내용들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 이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 또 나라를 만드는 과정, 또 약한 나라로서 남의 큰 나라에 당하는 과정의 아픔, 또 가족의 내분 등 이런 내용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특히 초창기에 종교의 그 생생한 모습이랄까, 종교적인 제도와 예언자들의 소명, 또 사제직분, 또 메시아 사상 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그 텍스트 원문은 그렇게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70인여 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현재 이 사무엘 상권학원을 종합하고 있었다는 측면, 이 부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쨌든지 많은 그 단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를 재구성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조금 흐리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읽으실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마 본문이 파괴되었거나 필사본이 잘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읽으시면 좋고, 전체적인 맥락, 하느님이 주도하시는 맥락, 예언자가 이끄시는 맥락, 그 예언자의 손길이 이제 왕권을 통해서 이룩되는 그러한 맥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요새 최근에 또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그 왕정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 예언자 사석을 짓누르고 이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계약의 궤, 천막 속에 항상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던 하느님의 천막을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 갖다 모셨잖아요. 그래서 해방하시는 그 하느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은 그런 제도적인 종교로 만든 때가 이 다윗과 솔로몬 왕정시대였다라고 신학적인 비판과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어려서 신학 배울 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부터 그런 내용을 들으면 특별히 이제 개신교계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새 이제 해방 신학자들이라든지 여성 신학자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그게 일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 왕가와 다윗 왕정제도, 유다 왕가를 그런 의미에서 또 이 비판을 가하고 있고, 또 성서의 밑바닥 가끔은 성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 우리가 읽으면서 감지할 수 있겠죠. 이제 다음 시간, 다음 목요일은 쉬고, 그 다음 목요일 며칠이죠? 15일인가? 네, 15일에 그러면 함께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권, 가능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조금 역사서니까 이제 그냥 급행열차처럼 그냥 하루에 성서 하나씩 그냥 보면서, 그래도 12월까지 성탄 전까지 구약을 다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될 수 있을런지. 그것은 뭐 제 마음이죠. 뭐 지난번처럼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나오면 그냥 쫙 나갈 수 있잖아요. 건너뛸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럼 끝기도가 끝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오늘 10월 1일 성녀 소아드레사 축일이고, 또 전교의 달, 그리고 성모님 개운청을 전구하는 로사리오 묵주기도의 달이기도 합니다. 새 첫날의 마음가짐으로 10월 1일 오늘 또 룻기에서 얻은 교훈과 사무엘 상권 교훈 등 되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
죽음과 비참의 절망 속에서 아름다운 꿈을 일으켰던 나오미와 룻의 성실함과 신앙적 삶을 되새기며 다시 시작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성녀소아 데레사 어린 수녀님이셨는데 영성의 천재라는 표현을 가지신 성녀소아 데레사, 그 성경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묵상하고 예수 아기를 주보로 삼으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과 같이 늘 순수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 교훈 묵상합니다. 함께한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 또 친지, 우리 교회 모두를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